또 명절에 또 저희가 어버이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머님이 회복되시고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전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뉴저지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저희 마 목사님이 저희 형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넘었구나.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나와서 역경의 때를 지나가며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인생 수업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의 설교를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목소리만 똑같습니다. 얼굴은 다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면 항상 동생한테는 아이 잘생긴 놈 그러고 저한테 항상 인상 좋은 놈 이렇게 잘생긴 놈과 인상 좋은 놈이 둘이 같이 형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역경의 때를 지나가며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인생 수업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역경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멋진 말씀을 잘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명 삶에 있는 큐티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똑같이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경을 맞으면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역경의 순간을 지나면서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있지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를 만나서 회피하던 내게 그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뭐라도 하고자 하는 행동을 옮기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열방교회라는 교회에 어려운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코로나 기후에 굉장히 어렵고 교인들도 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이민자로 살다 보면 백인들의 또는 백인들의 교회에 혜택을 받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요새는 저희 교회를 건물을 오픈해서 홈스쿨링하는 믿지 않는 한 120명의 학생들이 저희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시안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마이너에 있는 건물에서 그곳에서 또 우리가 플로링 사랑과 축복을 플로링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건물, 우리끼리 된장 김치 쉽게 먹고 있던 교회가 아니라 그 벽을 넘어서 강남 새사람 교회처럼 흘러내리는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 전에 제가 북한을 다니면서 빵을 나누고 병원을 졌던 저였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제가 왜 사는가에 대한 약간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제게 눈을 열게 하시고 한 5년 전부터 소위 여러분들이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늘 다니던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가운데에 죄를 지면서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버스를 타고 저는 이제 뉴저지에서 오는 방향이고 목사님들 필라델피아에서 오는 방향인데 네 분이 목사님이 내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분만 오셨나 그랬는데 선한 일을 하기 오다가 그 밴이 교통사고 나고 거기에 있던 뜨거운 물통이 3개가 엎어지면서 목사님들이 발에 화상을 다 입어서 얼전트 케어로 병원을 다 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셨던 분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다 잘 채우겠다 이거. 역경은 우리가 왜 목사가 되게 하셨고, 역경은 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역경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피하지 않고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 한쪽에서 우리가 라면도 끓여주고 뭐 핫초코도 해주고 뭐 먹을 걸 나눠주기 굉장히 평안해 보이지만, 그 밴 뒤편은 그냥 마약을 주사 맞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고, 앰뷸런스로 대기하고 있고, 늘 옆에 함께 옆에는 마약을 팔고 있고, 그래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3주 전에는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저를 툭툭 치는데 겁이 났습니다. 왜냐면 마약하는 친구들이 다 주소를 갖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자기가 비몽사몽 오니까요, 제가 쫄아가지고 왜 날 건드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Can you pray for me?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냥 묵묵히 1년을 지켜보다가, 자기는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친구인데 여전히 마약을 하고 있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찬양 인도자였다고 기도해달라고. 비가 오거나 좀 어두워지면 사실은 음식을 갖고 그 속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냥 지옥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별이 반짝인 걸 발견하고, 가장 암묵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이 젠틀 파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미국의 초빙 교수로 왔던 분이, 그분은 미국에서 그냥 교수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이유는 독일에 있는 나치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하여 독일로 돌아가서, 그리고 수용소에서 마지막 썼던 시가 바로 바이 젠틀 파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이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가 12시 5분에 맞춰야 되는데 이 찬양을 상약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설교를 짧게 하죠. 뭐 내용이 이런 거죠. 자기가 자기의 편한 걸 다 포기하고 조국으로 가서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 마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선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주세요. 이 선한 능력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보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승리의 날을 맞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간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간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 마신 고난의 신전에 우리도 마십시다. 주님의 고난의 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간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한 번만 더 우리 고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간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Comfort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로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대 이후에 BC 445년, 약 한 160년 뒤에 있는 3세가 조국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와 문화를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였을 때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다는 얘기를 듣자 눈물을 흘리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가 술 관원이었던 높은 자를 포기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불탄 성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떠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느헤미야죠. 제 아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때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얼마나 언어를 못했냐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미용실 가니까 아줌마들이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잠깐만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앞머리 죽여주시고 뒷머리 죽여주시고. 불과 이민을 애가 살은 지 한 15살 16살 먹은 아이가 조국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거죠. 월드클래스 베이스볼 할 때에 그 게임에 미국과 한국이 야구한 경험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이가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어 막 얘기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틀어봤더니 웬걸 미국이 이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어요. 참 제가 부끄러워요. 이민간 자녀들의 3세대 그것도 포로. 그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술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던 그가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경을 이겨나가고 했을 때에 가장 이겨나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제일 만만한 게 제 동생이니까 가로놓기 한번 해보시오. 나는 뭐뭇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대답 좀 해봐 좀. 여러분
저마다 우리는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항상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 헤쳐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건 있지만 가장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헤쳐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제 책을 나누는 그 교수님들, 강사님들 함께 만나는 일들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님 말씀으로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사실은 그는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지만 그때의 산발렛이나 도비아처럼 이미 사마리아의 총독이 되었던 그들의 어떤 방해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꾀하여 패하셨어요. 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었거든요. 아마 3장 4장 가보면 칼을 들고 그 다음에 벽돌을 찍으면서 밤새 50일 동안 성벽을 제거하는 들 기억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한번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가족을 보면 외부의 어려움 시대 하나 똘똘 묻히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가장 큰 힘든 위기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을 때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분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자, 성벽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성벽을 중단시켜요. 느헤미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흉년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페르시아의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경제적으로 곤고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 그 위에 있는 어떤 귀족 또는 민장, 그들이 합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원, 집, 그러다 결국 자녀를 종으로 팔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종으로 팔고 포도원을 뺏겼던 자가 누구냐? 바로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민족이었었어요. 귀족이, 민장이 함께 성벽은, 보이는 성벽은 막 짓고 있는데, 그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바깥으로는 공격을 막기 위해 짓는 일인데,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이미 스스로 뺏는 자가 있고 빼앗기는 자가 있고 억압하는 자가 있고 억압을 당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 나가고자 생각해 보면, 실은 어떻게라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누구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쳐서. 여러분, 결국 귀족들과 민자도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의한 걸 보고 용기를 냅니다. 총독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틀린 걸 알고 그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근데 꾸짖기 전에 뭐랍니까? 깊이 생각하고. 생각이란 나는 기도예요. 그는 늘 기도하고 사경을 기도하고 예루살렘 도착에 3일 동안 홀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굉장히 그것도 기적이지만 물 속에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crying out, Lord save us,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이 기도를 외치는 그 기도야말로 그것이 저는 참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막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과 백성 앞에 귀족과 민장들을 혼내실 때 그냥 혼내지 않고요, 백성들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불러놓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런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위대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요,
그 밖에는 모든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역사하는 일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엔딩 크레딧이라는 얘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게 이 과정 속에 성벽을 세워갈 때에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역경을 이겨냈지만 사람이 깨져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가족을 잃어버려요. 성공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깊은 관계, 긴밀한 게 깨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이는 성벽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미국에서 저희들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영화에 다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맨 끝에는 영화에 있는 스태프들이 나오는 이게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부분을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라시넨 킴, 팍, 리 나오면 애들이 와 코리아 그래서 막 좋아하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이는 성벽을 짓다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자기 업적을 적지 않고 맨 마지막에 적은 것인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이었었고요. 느헤미야 3장에서는 자기에게 성벽을 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자, 이방인을 비롯하여 기록하는 일을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이죠. 행동의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굉장히 큰 용기를 갖는데요. 느헤미야가 야, 너네들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되겠니라고 이게 끝내지 않고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도 이자를 받고 있었다. 총독이 먼저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의 12년 동안 다시는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밥상에 귀족이든 민장이든 백성이든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다 모아서 밥상 같이 먹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 배우는 교훈 중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 역경 가운데 고난을 만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고난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굉장히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을 때 만나는 문제는 이길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명을 포기하면 사명도 포기하고 문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역경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가정을, 보이지 않는 성벽 중에 가정 얘기를 하면, 제가 미주 전체에 도란도 아버지 학교의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녔을 때 조정민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몬트리올, 보스턴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얼굴은 못생겨도 동생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 막 정말 뭐 엄청난 아버지 학교 강의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자랑하러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도 좀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좀 얻어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여보 어땠어 오늘 아버지 학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 쉽게 도니까 너무 좋지. 근데 와이프가 가만히 있으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 이후로 아버지 학교 강사를 딱 관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시던 이유는 하나는 제가 내 일을 끝내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일이었었습니다. 밖에 화려한 것에 대한 멋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역경을 이겨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세요. 관계의 사람 되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설교 끝내면 저는 양아치입니다. 사람이 초점이 되고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두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지금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일은 이것이 그냥 세상의 윤리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에 행하는 일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영어로 fear라고 얘기합니다. fear of God. 이 fear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까불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어떤 총독은 돈을 떼어먹든 어떤 총독은 녹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방법을 쫓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위해 갑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 힘을 주는 일은 니에미아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를 받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방인들 불러서 가난한 자들 먹이는 일이 편한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는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33개의 기관과 그리고 공동체와 어려운 선교사님과 돕는 일들은 강남 새사람교회가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남 새사람교회 이렇게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내놓는 일이 두렵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럼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장소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자 밭이 아니에요. 상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주 하나 구하기 위해 자기의 전 소유를 팝니다. 값진 보물을 구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파는 일은 수지가 않는 일이지만 진주 하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팝니다. 어리석은 상인이죠. 그 상인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주 같은 우리들을 사시기 위하여 값진 자기의 소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루십시오. 그 천국은 그 하나님 그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정에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의 주여는 Lor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utho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The Author of Faith. 믿음의 저자 작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로 우리의 인생을 쓰고 계십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자녀들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견디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백성이 되는 걸 위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영위하는 자들이 하나님 부르실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다 고통스러운데 국가적으로 힘든데
가정적으로 힘든데, 교육적으로 힘든데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박노의 시인에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가족의 아내가 힘들고 자녀들이 다 힘든데 내가 가장 힘들어. 가장이 야 건들지 마. 나 아빠 지금 너무 힘들거든. 지금 가장 나쁜 사람이죠. 역경이 고난 속에 함께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배만 채우려는 사람,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마음이 없는 교회, 가장 나쁜 교회죠. 저희라는 진짜 기쁜 것은 Jesus first,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Others second,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yourself last, 그 다음에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중에 2019년에 축복 성구를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1년 뒤가 될 때에 받았던 이 편지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 권사님이세요. 아이를 입양한 분입니다.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이, 아마 성경 목소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녹음한 사람이에요. 제게 이런 편지 와요. 목사님, 저희 2014 축복 성구는 스톱, 바람이 그치는 해였습니다. 그때에 함께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니라. 이 일을 붙들고 제 인생에 바람이 그치기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복 성구를 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제가 다 써서 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편지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람이 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사명을 내가 붙들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명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7분이네요.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역경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의 작은 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본을 되어지는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넘겨두고 한날의 괴로움으로 오늘 그날로 좋게 사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노래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나를 지고 있는 걸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을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한번 부부가 있으면 한번 손 한번 잡고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시간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라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도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마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 일어나서 3절 가서 함께 부를게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 선한 능력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찾아오는 역경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회복하며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에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썩어가며 죽어가는 많은 자리에 주님의 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며 불의와 악으로 하나님을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하나님 모여 예배드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남 새사람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사업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당시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월급을 나눠주어도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쓰여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저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배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붙드는 일을 이 역경의 시대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일이 나누지 못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추석을 맞이하여 만나는 모든 가족들 만날 때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역경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것을 알고 이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